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 실상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범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요. 자연재해, 기근, 어느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 어느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 여러분, 이 재앙,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과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철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 철학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합리주의자,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기도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합리적인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합리성이 그 사람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상식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학의 시대에 눈으로 증거될 수 있는 과학계의 이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대로 바른 정확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합리주의, 상식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절대로 못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불가능한 일들과 아픔들은 이 땅의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와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될 때에 진정한 이 땅의 평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자기가 물들어 있는 합리주의, 상식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정말로 어렵거든요. 정말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요즘은 여러분 또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이 완전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이념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어떤 이념이든지 간에 이념은 신앙의 위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이념과 사상, 철학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뜨리기 힘든 어떤 사상, 세상 지식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의 이 현재의 마음을 빨리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사이에 하늘의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하늘 지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 채우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 상식, 과학, 이성, 인본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주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느 지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에 관련된 하늘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마음 비우기, 그 대신에 하늘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채우기, 이것을 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될 때에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예측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더 예측 불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들은, 이런 행위는 다른 종교도 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서 나름대로 또 미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불교철에서도 저거 나름대로의 또 뭘 합니까? 불교에서 하는 걸 뭐라 하는가요? 불교도 예배라고 그럽니까? 예? 불공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 것 같고, 예불, 그렇죠. 예불. 다른 종교들도 다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이런 시간은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정말로 예수쟁이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요, 정말로 이런 행위는 아주 100분의 1에 불과하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에 불과하고,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항상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이것, 내가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용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의 교회들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교회들의 세상 이념, 사상, 생각, 사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일을 하십시다. 또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셨다면, 목사님께서 기도 준비하신 그대로 했으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같이 하는 것. 그런데 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 지금까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겠지만은, 교회 속에서는 자기 상식, 자기 습관, 자기 태도, 자기 생활대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이미 교회는 세속화되어 물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가함으로 합리, 과학, 사상, 이성,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로움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입장에서 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저 믿음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것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도요, 자꾸만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속상하고 싸우고 틀렸다 하고 뭐 샀고,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아님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틀렸음을 빨리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냥 끝까지 힘들게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왜 나에게 이런 욥과 같은 고통스러움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내가 교회 결석해도 나한테 별로 하나님이 나쁜 일도 없었고, 내가 신앙생활 별로 하나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내한테 아무 이상 없었다. 그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하늘 지식을 잘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 신비로운 홍해를 갈랐던 동정녀 탄생의 이런 신비로운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마음이 찔리고 땅이 진동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너나 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회개하여 막 예수 믿으려고 그럴 때에 사람을 다 계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만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남녀까지 다 합치면 굉장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 눈에 보이게 지금 나타나 있거든. 하나님 눈에,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여러분이 극단의 아픔을 예를 들어서 겪고 있다. 우리나라 5대 큰 대형 병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뉴스에 의사들과 정부 아니면 국민들 갈등 이것 때문에 5대 병원이 어느 병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그래서 그 병원의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리게 되고 수술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발표입니다. 어느 우리나라 병원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생겨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제일 치료 잘한다고 소문난 대형 큰 병원 5개 병원의 이름이 그 병원에서 죽어 나오는 환자의 수가 제일 많은 5개 병원 중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수고로움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좋은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크고 작은 아픔과 문제와 갈등과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현되지 않지만 외로움과 우울함과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관되게 변함없으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의 병자들이 고쳐지게 된 이런 능력이 일관된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일관된 옛적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의 나의 하나님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것보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일 속에서 막 사람 만나고 세상 지식과 좋은 병원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만 가지 노력을 다하는 그 수고로움 필요하지만 그 수고로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해도 인간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어 결국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 파도를 잔잔하게 할 테니 네 결제 100만 원 결제 끊으라고 카드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심하라,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파고, 생활의 현장에서 염려의 파고, 근심 걱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와 구원의 이유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왜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가? 이 땅의 존재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아니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다 잘 살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못 산다고 그래도 30년, 50년 전에 비하면 여러분들 다 잘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하니까 내가 자꾸 못 살게 여겨지고 아직도 나는 항상 가난한 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 부자의식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자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꾸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 2장 10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 이것이 선한 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4,500여 명의 작정자를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이 쓰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적어내라고 그러면 적어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지만은 여러분 교회 일을 진행하는 목사의 이 하는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안 적어내신 사람들은 뭐 있어? 없습니까? 예. 있어도 손 안 들고 부끄러워서 그런 분들은 다음 주 적어내 있어. 오늘 가기 전에 또 적어내 있어. 그런데 방금 그 본문을 한번 떼어주세요.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적어냈을까요? 행동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이걸 적어냈는데 여러분이 적어낸 것으로 멈춰져 있는 경우가 지금 거의, 전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해야 되는데 전도 행하게 해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남겨뒀고 그것이 선한 일의 핵심이라고 그랬고 행해야 되는데 적어낼 때는 또 적어냈는데 안 적어내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적어내기는 적어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문제인기라. 자, 다시 한번 행하지 않으신 사람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에 지금부터 요 땅 하십시오.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100m 달리기 스타트 하게 될 때에 빠르게 튀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합니까? 출발이 좋아야 결과 기록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중간에도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질주하게 될 때에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어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 1층 로비에 가면 오늘 많이 구입할 수도 있고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도 우리가 오히려 주눅이 들고 쪼리 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웃지 않고 부끄러운데 내가 저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더 빌빌거리고 한 번만 와도 내가 밥 사줄게, 한 번만 와도, 한 번만 따라와도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장립집사고 목자고 막 이랬는데 난 아무도 안 데리고 가면 부끄러워서 안 된다, 한 번만 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내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마땅한 이 땅에서의 나의 도리지, 나는 세상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네 지옥 가면 나는 정말로 괴롭겠다. 네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꼭 너를 교회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해서 니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치고 우리가 더 담대하고 대범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할까 말까, 내가 부끄러워서 아니 저 인간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아니다 저 사람 빼고, 그래서 또 이 사람 생각하니까 저 성깔 저거 장난이 아닌데 이 사람 빼고 이래 다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힘이 없어갖고 오히려 교회 안 갈 끼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니까. 그때 확 여러분 따라 하시라니까. 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시작. 목사보다 크게 하시라니까. 네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니까.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네 예수 믿어가지고 꼭 천당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소리 쳐야 되는데 안 갈락하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막 하면 깨갱하고 끽소리 못하고, 여러분 이래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도 그렇게 일을 안 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위 관료들이 막 제지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도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기는 아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베드로와 요한이 큰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오히려 이래, 베드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찔려서 어쩌면 이랬다니까. 전하는 자가 담대하게, 전함을 받는 자가 알겠습니다, 알겠다, 그래 내 지금 잘 모르는데 교회 그래 알겠다, 그래 나가볼게, 이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오가지고 해야지. 한번 품앗이 형식으로 니 한번 와주면 내가 밥 살게,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안 온다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방법 때문에 지금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무슨 선물을 기다리고, 방법이 수단 중에 한 개 있지만은 반복해서 한번 따라와 줘, 반복해서 한번 내 부탁을 들어달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 1등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가 오히려 담대하게 나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네가 꼭 하나님을 만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우리 조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셔서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고, 그 찬송하기 위한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과정에 무엇을 위한 선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돈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 전도하는 데 쓰라 이거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창고에 쌓아두어서 나는 이제 부자다 배를 두드리면서 이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선교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선교사님들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단기 선교 약한 나라에 가서 돕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 얼마나 좋은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젊은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대요. 와, 정말로 착한 며느리 아닙니까? 정말로 착한 며느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여집사님은 한 주는 시가 어른들 꼭 주말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찾아뵙고, 또 한 주는 친정 아빠 엄마 뭐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김밥 한 줄이라도 같이 먹고 효하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 하라고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교회 출입하는 종교인으로, 또 한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뜰만 밟고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믿음 생활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전도 수고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